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면에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알려주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천국의 복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변호사가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변호사가 도와주는 것처럼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이 보혜사가 바로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변하고 또 변호하고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파라클레토스라는 건데 이 한문으로 표기한 게 음가를 표기한 게 보혜사예요. 기독교랑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한자로 이렇게 그 음가를 표기한 거잖아요. 기독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음가를 따른 것처럼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해서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라고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전달하시고 우리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행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아주시고 우리로 그 평안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넘치는 평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쫓았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수님 우편에서, 나는 예수님 좌편에서 그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이 이제 마음속에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힘없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의 목표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너희는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순종임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갈등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지면 맨 처음에 잘라내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인컴이 낮아지면 맨 처음에 잘라내는 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라는 거를 입으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맨 처음 잘려나가는 게 신앙의 내 일부분을 잘라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는 말을 그렇게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으리라. 오히려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그래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축복을 이제는 너에게 베풀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반드시 일어난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거는 사람의 확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은 우리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지금은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 살아가면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너무 외면하고 있는데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신의 장막은 모두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맨 처음에 서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언제 별과 같이 빛나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래,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묻지도 않으세요. 왜? 다 아시니까. 자기 자신만 물어보게 될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했을걸. 그 모든 후회와 그 모든 과거의 생각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믿게 되리라. 근데 그때 이미 믿음의 행함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모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후회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그때는 사단의 권세가,
세상의 임금이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쾌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치 이긴 것처럼, 세상의 권세가 다인 것처럼 선포되는 것,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 모든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이미 떠나간 권세가 되었습니다. 빛이 밝혀졌을 때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관계할 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그것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